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살게 되었고, 이전에는 자신이 잡아가두려 했던 그 성도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힘쓰게 되었고, 또 세상에서는 증인이 되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본문은 초점이 베드로에게로 옮겨집니다.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도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는 루다와 욥바에 세워진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방문하기도 전부터 세워져 있던 이 루다와 욥바의 교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 루다와 욥바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사도행전 8장에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제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 또 이 욥바와 루다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올라오는 길에 이 지역에 들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박해와 어려움들을 몰고 오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느새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으로서는 그 기원을 다 알 수 없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책임지시는 공동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이 신비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루다와 욥바에 세워진 이 교회, 그 성도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렸을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또 물을 주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공동체가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아주 이 신비로운 공동체이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이 허락하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힘과 능력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루다와 욥바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두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을 각각 한 사람씩을 소개합니다. 33절을 보면 루다에서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그리고 36절 욥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33절에서 루다의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중풍병이 걸린 사람으로 침상 위에 누워서 지낸 지가 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3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병을 고침받고 죽었던 자는 다시 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베드로,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절대 베드로의 사도적인 권세나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에니야를 어떻게 알고 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병고침을 이룹니다.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오직 기도하여서 사람들에게 베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다 내보내고 그저 기도로서 한 사람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강조됩니까? 베드로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갖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을 철저히 감추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이 일들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3장에서 비슷한 사건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고침받는 일을 우리는 살폈었습니다. 그 본문에서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이는 나의 경건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다. 자신이 통로이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맞지만 오직 주 예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어떻게든 강조하려고 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지만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그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 그 고백에서 그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병고침과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가 하는 일에 친히 간섭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린, 자신의 일을 다 마쳐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다시 사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베드로는 40일 동안 생생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베드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능력으로 드러나는 분이심을 확신하였기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는 그저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위해 마음 졸이시면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참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살아계셔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절대로 자기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뭔가 경건을 쌓은 것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뭔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뭔가 또 특정한 일을 행하는 비결도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뭔가 비나이다를 잘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경건도 아니고 영성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드러나시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권세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결과가 어떠합니까?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룻다와 사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4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게 되는 일들, 주의 말씀과 교회가 흥황하여지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도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도 좀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생하게 드러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과 교회가 흥황하여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도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의 특징은 기적 자체만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드러냅니다.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의 능력, 특정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참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그런 능력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너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목을 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애초부터 우리 삶에서 배제시키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기적 자체가 절대로 필수적인 것이나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절반 정도만이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머지 절반의 결과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으로 땡입니다. 모든 기적이 믿는 자들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또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교회로 모이고 말씀과 교회가 흥왕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능력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정말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아픔이 치유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결과를 얻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서 예수님이 주목받고 그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래야 이 교회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만 능력으로 존재하신 분 아닙니까?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애초에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비주의를 쫓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시기에 가능하지 못한 일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크고 작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더 볼 것은 우리 36절을 보면 욥바의 이 다비다라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심이 많더니, 여제자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제자라는 단어를 여성 명사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참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따금씩 신실한 여성이 등장하긴 하는데 다비다처럼 제자라는 호칭이 붙은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만큼이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신실함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 다비다의 신실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신실함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다비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구제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4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과부들이 다비다가 생전에 지어준 옷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비다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한 이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제를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의 이러한 선행은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미 죽은 이 그녀를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초청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온다고 해서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녀에게 받았던 그 도움들, 선한 영향을 기억하면서 정말 베드로를 초청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바의 성도들에게는 다비다를 중심으로 하는 구제가 풍성하게 있었고, 이로 인한 성도들 간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라는 것,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욥바의 성도들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니는 또 하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도들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 또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선행과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자주 말하게 되는데,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교제도 코이노니아이고 구제도 코이노니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구제는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당시 개념으로는 교제와 구제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핵심,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구제였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다는 것은 분위기가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나눔이 잘 되고 서로 만나서 밥도 자주 먹고, 물론 이 시대에는 참 그런 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되어도 교제가 잘 된다라고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에는 구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베푸는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자신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합니다. 물질의 궁핍도, 또 영적인 결핍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살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나친 간섭이 될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혼자 괜시리 뭔가 좀 오바스럽게 구는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사실 따져보면 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안 힘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지라는 생각으로 딱히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깊게는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사실 잘 모릅니다. 지난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사실 그 대상에 누구를 말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로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가 공급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극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친하게 지내고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그 교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과 결핍을 발견하고, 부족하지만 나 자신을 통해 그가 체험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제와 선행의 마음이 담긴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계십니까? 구제를 곁들인 성도의 교제,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서로를 돌아보며 이런 교제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무드장이는 예전 번역 성경으로 보면 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죽을 만들어 파는 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죽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부정하고 천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짐승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피장, 무두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머무는 동안 그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름이 똑같아서 그랬겠습니까? 더 이상 베드로에게 성도가 지닌 사회적인 위치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미 욥바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에서는 이 시몬의 직업이 그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고 구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비난받고 무시당하던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런 영적인 아픔들이 위로받고 체험받고 결핍된 부분을 공급받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는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데,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교제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바도 유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무두장이 시몬이 교회 밖에만 벗어나면 사회에서는 무조건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그런 사회적 위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대사도가 욥바에 와서 머물 때에 교회가 그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기꺼이 이 무두장의 곁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라도 서로와 교제하기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까? 누구라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환영받고 교제 가운데 체험받고 회복됨을 경험하는 그런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입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누구라도 나의 교제의 대상이고 나의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환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다가가 보겠지만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다른 사람이 좀 챙겨주기를 바라야지, 혹시 이런 마음 아닙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요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의 결핍을 보게 하셨다면, 부족함을 보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하여 교훈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교훈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위로와 권면의 말로, 때로는 물질의 섬김으로도 기꺼이 구제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교회의 참 힘과 능력은 성도들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성도들 간에 참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선행과 구제가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또한 누구와도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 우리가 참 쉽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말뿐이고 우리 삶에서는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기대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교회와 말씀이 흥왕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제가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결핍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구제가 담겨있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